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나라라는 짐승들로 채우셨습니다. 저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식물과 생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범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무슨 말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어요. 돈을 주시고 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생물을 통치하며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줬어요. 산 하니까 산이 됐어요. 바다 하니까 바다가 됐어요.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그러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됐지요. 죄를 범했다는 것이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권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게 되면 잃어버린 권세가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로 고치게 하려고 라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어떤 영토적 개념을 나타내는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다스림의 개념이고 통치, 지배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이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고, 천국. 다른 하나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가는 천국이고, 또 믿는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 이 나라. 그때 나타나는 내적 증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나타나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가 의와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지는,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 마귀에게 눌린 자, 저주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많아지고 온갖 저주와 질병에서 심령이 벗어나고 심령의 천국이 몸된 제단을 통하여 대전의 1%가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왜 권세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원수마귀 사단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복음의 광채가 그들 속에 차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원수마귀 사단들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깨닫지를 못한다. 왜?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알아도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원수마귀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겠는가?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로 18장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매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묶어야 하고 누구를 풀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묶어야 하고 결박하고 또 누구를 결박해서 풀어 자유케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강한 자가 지키는 세간, 강한 자가 지키는 세간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불신자의 영혼이에요. 또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자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악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마귀가 불신자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해 때문에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아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없도록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성도의 매고 푸는 권세는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이름이 인정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보시면은 귀신에게 이르시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이렇게 원수마귀 사탄을 매는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자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남편으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불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남편이 내가 하자는 거 다 해주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안 들어요.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가자고 하지 말아라. 에? 다 들어주는데 왜 그것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에? 그것만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랑하는 남편의 의식구조 속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그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 결박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박을. 그렇다고 남편 쳐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응? 큰일 나요. 마음속으로 명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믿지 못하게. 지금까지는 우리 남편은 강해서, 우리 남편은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를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풀어야 돼.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명하시기 바라요. 사탄이 힘들어합니다. 사탄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명한 대로 남편과 자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원수마귀를 묶어주시고 결박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묶어야 됩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원수마귀는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은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업을 부진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원수마귀야 지금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명령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대로 원수마귀를 결박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권세가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이 권세를 사용하되 먼저 강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묶어야 되는 거예요. 묶어야 돼. 쫓아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원수 마귀를 결박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를 풀어주고 또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야 됩니다. 누구를 풀어주고 누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앓고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서 이 놓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풀려났다, 해방되었다, 어디에서 풀려났다, 누구에게서 해방되었다, 어떤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여자가 병마,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귀신의 결박에서 노임,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안식일날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이러냐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죽음, 결박, 속박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를 풀어준 것입니까? 누구를 자유하게 하고 누구를 해방시킬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에서 풀어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딸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도 사탄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사탄에게 눌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 욕심 때문에, 때로 인정 때문에, 때로는 무지함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8년 동안 아브라함의 딸이 사단에게 매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붙잡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사단의 저주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에요. 천국 백성인 거 분명해요. 근데 사탄에게 내 생각이, 내 재능이, 내 입술이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마귀에게, 원수 마귀에게 소속될 수는 없을지라도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있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비록 강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쫓아냈을지라도 여전히 마귀에게 눌려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가 강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뱀으로 상징하는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묶임을 받아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 자기 백성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영향에서 풀어줘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매고 푸는 것, 이는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마귀를 매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푸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명령하는 권세입니다. 사정이나 설득이나 강구가 아닙니다. 명하는 권세입니다.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단호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향하여 단호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은 결박을 당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의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 있게 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명령하십시다. 이 시간 사단이 주는 질병이, 병마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외칠 때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불안을 주고, 따라하세요. 나에게 불안을 주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원치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불안해. 내가 원치 않는데 두려워. 사단이 갖다 주는 것들.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쫓아오는 이가 없어서 스스로 두려운 거예요.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응?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안에서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들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나에게 명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요. 시기하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시기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은, 악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음란하게 하고 또한 술 취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이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노케 하고 교만하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이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내 남편으로 하여금 불신케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부부관계를 불신케 하고 가정을 깨뜨리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서로를 불신케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날 얼마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서로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섬기라. 섬김만 받기를 원해. 응?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 내치는 거예요. 인간관계 시간 문제예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진, 교회도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 교회, 나. 여기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 원수마귀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덩어리는 쏟아져 내리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간질환, 위장병, 심장병, 간장질환, 또한 당뇨, 혈압, 루마티스, 관절염, 협신증, 알레르기, 피부병, 우울증, 정신질환, 강박관념,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 사악한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위기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